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우회해서 예루살렘에 가는 중에 어떤 작은 마을을 들렸는데 그때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합시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를 긍휼히 여길 것을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나병은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병, 자기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몸이 마비되고 살점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걸리게 되면 낫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안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아무리 친해도 성 밖으로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이 가까이 가서는 안 되고 가까이 가면은 부정하다 오지 말라고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 밖이나 무슨 동굴이나 다리 밑에 모여 사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면 가차씩 격리하자. 부모 형제라도 안 돼요. 그리고 엄마라도 안 되고 남편이라도 안 되고 아무리 가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격리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병에 걸리면 부정한 몸이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 인간과 사람 앞에 고립된 저주받은 흉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참 기쁜 소식이 왔어요. 예수님의 소식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중풍병자도 고치신다,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하시고 맹인도 뜨게 하신다. 얼마나 기쁜 소식. 그분이 우리의 나병을 고칠 수 없겠느냐, 이런 소망이 가진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고칠 수 있어, 절망적 환경을 바꿀 수 있어, 이런 소망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바짝 마른 그런 논밭 같은 그들에게 단비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그 옛날에는 나병이 낫게 되면 꼭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이 결례를 드리고 제사를 올리고 낫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포해야지, 그래야지 일반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예식을 따라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몸에는 부스럼이 있고 진물이 나고 피고름이 나고 얼굴은 여전히 추한데도 예수님이 가라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눈에 보이는 증거는 없지만 명령에 순종해서 나갔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당장은 듣기가 이해가 안 돼도, 현실과 멀어도 이들이 순종했어요.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직 도달도 안 했지만 병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는 공수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에는 성취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5절, 16절은 놀랍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이 갔을까? 참 못됐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유는 많아요. 그들도 마음은 고마웠겠지요. 그런데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격리되고 사회에서 매장된 그런 삶이 병이 나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루빨리 자식에게 가고 부모에게 가고 남편에게 가고 아내에게 가고, 그래서 빨랑 자기 모임을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빨랑 이 보기 싫은 이 모습을 빨랑 목욕을 해서 좋은 옷을 입고 떳떳하게 하루라도 살 안구실하며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얼마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돌아가겠습니까?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누구를 만나고 싶다? 뭘 하고 싶다? 얼마나 소원이 많겠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봤더니 심각한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음에 아주 심각한 얘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참 예수님이 많이 서운해하셨다. 예수님이 많이 허탈감에 빠지셨다. 참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셨다. 참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허전해 하시고 허탈해 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감사치 못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여겨요.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나 주님이 섭섭해 하세요. 우리가 세상 살 때 주님을 서운케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마음 서운케 하면 그게 죄예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의 감사는 그래서 더욱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이 사람의 감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의 감사의 특징이 뭘까요? 2가지만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신속했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즉시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저는 감사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할 때, 은혜 받았을 때, 은혜 중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우리가 사이다를 마실 때 얼음에 탁 시원하게 마셔야 시원하지, 김 빠진 사이다 별로 그렇게 마시는지 몰라요. 오랜 시간 가서 김 빠진 사이다 누가 좋아합니까? 물론 이 9 나환자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지요. 늦게라도 감사를 해야지 하는데 이들의 문제는 감사를 차차 이렇게 돌린 게 문제예요. 나중에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은혜에 응답하거나 은혜에 감사할 때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여건이 좋아지거든, 돈을 많이 벌거든, 내가 시간이 많거든, 그런 시간은 전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하다 보면 감사라는 거 완전히 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야 될 감사를 차차 미루지 마시고 놓친 것이 없나 살피시며 감사를 하나님께 철저히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사마리아 나환자는 감사를 우선순위 중에 첫 번째에 놨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많아요. 빨랑 집에 가는 게 우선순위겠죠. 그동안 못한 일 하는 게 우선순위겠죠. 여보, 내가 왔어. 아빠가 왔어. 나 살아있어. 얼마나 이런 마음이 굴뚝 같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리 마음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목욕도 하고 싶고 할 게 태산 같지만은 다 제끼고 감사가 첫째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병을 고쳐주신 분, 생명의 은인, 그분이 내 곁에서 멀어지기 전에 빨랑 그 앞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를 갖고자 하는 보은의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보다 앞서는 선이 없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감사만 잘해도 인생을 잘 사는 줄 믿습니다. 참 못된 사람은 은혜를 베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언제 내가 은혜 받았냐, 빤빤한 얼굴, 참 보기 싫어요. 요즘에 은혜를 잊어버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식이 부모 은혜 모르고요, 제자가 스승의 은혜 모르고, 또 백성이 나라의 은혜를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모르고 공중의 새가 공기의 그런 고마움을 모르듯이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늘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니까 그게 고마운지 몰라요. 그런데 전쟁 때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루만 살아도 감사해요. 먹을 게 쫄쫄 굶을 때 정말 한 그릇 밥만 있어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참 돈이 없어 학교 못 갈 때 누가 학자금 조금만 대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너무 풍족하니까 고마움이 사라졌어.
모든 게 당연해. 모든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고맙지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나병 환자였는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생명을 던져 우리를 구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영원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뭐길래 흙덩어리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신경 쓰시나, 선대하시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시나, 분초를 다투지 않고 나에게 애정을 부어주시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나, 여러분 황송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은혜 고맙다고 돈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고 좋은 음식 가져온 것도 아니고 선물을 가져온 것도 아니에요. 이 고쳐준 것에 대한 만분의 일이라도 갚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너 고맙다면 호박 하나라도 갖고 와야지 빈손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그 감사하는 마음, 그것을 보고 우리의 주님은 기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감사는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이 되는 감사는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귀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고, 두 다리 멀쩡한 게 감사고,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하는 게 감사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일세 얼마나 감사합니까? 미국의 볼크 돌이라는 여성 저술가가 있었는데 많은 책과 잡지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깊은 감사를 드렸어요. 그 감사 이거 뭐냐면 주방에서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맹인으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눈 수술 너무나 여러 번 해서 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조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주방에서 일하면서 나의 주방 작은 창문으로 작고 푸른 조각 하늘이 보입니다. 또 비누거품에 나타나는 영롱한 무지개 색깔은 아무리 보아도 실증이 나지 않아요. 암흑분인 긴 세월이 지난 후 이렇게 집안일을 돌보며 눈으로 보는 갖가지 아름다움을 그칠 길 없는 감사의 원천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은 보는 게 당연한데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못 보다가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아들이 다리가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있는데 아이고 걷는 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걷는 게 은혜였어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몸이 멀쩡하고 밥 하루 맛있게 먹는 거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 앞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녀 하나 둘 잃은 사람도 많아. 부모님이 계신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내 아내가 옆에 있고 남편이 옆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줘서 옆에 있는 거야. 여러분 더더욱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봤더니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횡재했어요. 육신의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감사했더니 영혼의 복인 영생을 얻게 됐어요.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은 육신의 병 낫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죽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영생을 얻는 건데 이 사람은 감사하다가 영생까지 호박이 넝쿨째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계속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너 감사할 줄 아는구나. 옛다 자꾸 감사의 조건을 집어넣어 주신 분이 감사. 인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진 보따리도 구멍을 내고 쏟아버리시니 우리 주님이세요. 그리고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선물보다 선물 주신 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감사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내 초점을 맞추게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부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감사 예배를 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 끝에 마음에 새길 것, 아홉은 어디 갔느냐, 이 말을 마음에 기억하시고 여러분 평생토록 그 아홉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